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신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일곱 대접 천사 중 하나가 계시록 본론의 일곱째 사건 장면 21장 9절이죠. 그 이하에서 요한에게 보여주었는데 이 천사가 계시록 맺은 말에서도 계속 요한에게 말합니다. 6절, 10절 그 내용입니다. 이는 맺은 말을 이루는 5단락 중 처음 2단락에 해당합니다. 물론 첫째 단락 가운데 부분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은 천사의 말이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단락에서는 요한이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전혀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 말씀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오직 주님의 말씀의 내용에서 확인할 뿐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 나갈 수 있는 것은 16절에 예수께서 내 사자 천사를 보내신 사실과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에게 이상을 보인 천사는 예수께서 내 천사라 사자라 부르는 특별한 천사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 맺은 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이 있는데 그건 맺은 말이 하나의 이상인 사실입니다. 맺은 말의 주제 표현이 이 머릿말과 아주 비슷한데 머릿말은 요한이 이상 자체를 기록한 건 아니고 일곱 교회에 서신을 보내며 처음에 쓴 대목이지요. 이런 가운데 서신을 보내는 사도와 서신 받는 교회들 사도의 기원과 소명 1장 4절부터 6절에서 서명합니다. 비슷하게 사도가 일곱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맺은 말 끝에 나오는 마지막 기원, 은혜를 비는 기원이죠. 이 기원을 제외한 내용,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0절은 요한이 성신 안에서 본 이상에 관한 기록 같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서 12절이라든지 22장 12절 또 18절 이런 내용은 주님이 이상 중에 요한이 본 이상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까지요. 다시금 주님께서 다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십니다. 줄거리 보시지요. 12절 내가 속히 오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13절 주님이 자기를 새 성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가운데 14, 15절에서는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복과 심판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다시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름으로 계시하시는데 소위 구속 역사와 관련된 다윗 자손과 뿌리라고 밝히시죠. 그리고 17절은 성신과 교회의 말씀 너는 오라 하는 겁니다.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하시는데 거기 응하여 교회와 성신과 교회가 너는 오라 권합니다. 성신께서 생명수 받으라 하고 권하시니까 결국 속히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라 하는 것이겠죠. 주님께로 오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심판하실 뜻을 밝히시는데 심판하실 결과가 가운데 14, 15절에 복과 심판으로 나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것인데 개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성 밖에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 사이사이 부분에서는 주님께서 내가 무엇이다 하는 형식으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넘어가지요. 12절로 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시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알리시고 목적을 이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오리라, 속히 오리라 하실 때도 그 목적이 암시되어 있죠. 그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영원한 복을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상을 주실 거라 하시면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이라고 새긴 낱말에는 불의한 자에게 갚으시는 벌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그 각주에 보면은 내 삭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보다는 보응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보응은 상만 아니라 벌도 포함하니까 삭도 그런 뜻이 없진 않으니까 상보다는 삭시나 보응이 좋을 것 같은데 보응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내가 줄 보응이 내게 있다 하신 것은 주님이 주권적 심판장이시다 하는 것을 암시할 겁니다.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이 표현 로마서 2장 6절에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장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이 표현은 오직 은혜로 구원한다는 우리의 고백과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주를 믿은 자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속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까닭에 그가 간절히 바라던 영생을 주께서 장차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영광과 헛된 행복을 얻고자 심지어 주를 버리고 불의를 행하는 이는 주님의 분과 노가 그를 기다립니다. 이런 심판을 벗어나도록 주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권하십니다. 주님께서 예배에서 아버지를 선포하십니다. 성실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이가 그 선포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로써 깨닫는 이만이 전심으로 성신을 의지할 것입니다.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여기 나는 당연히 속히 오실 어린 양이십니다.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이 성호가 일곱째 성수 이상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계시하셨죠. 하나님께서 앉으신 그 보좌가 동시에 어린 양의 보좌이듯이 어린 양도 자기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 알리십니다. 알파 오메가 이 헬라어 알파벳 처음과 마지막 글자이듯이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도 결국 태초의 창조와 종말의 완성과 붙어 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생과 세계의 궁극적 최종적 목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생을 또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태초에 창조하신 것은 말씀이신 어린 양께서 전반에 전부 되시는 그 세계를 세우려 하심입니다. 어린 양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신 것은 앞절에서 내가 심판하리라 하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어린 양께서 처음과 나중이시니 단연 심판하실 분입니다. 어린 양께서 부활하신 후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으신 목적이 이 심판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레오바고 연설에서 당대 철학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심판과 붙여서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사실은 짝을 이루는 넷째 부분에서 주님이 자기 이름 밝히시는 데서 좀 더 드러나게 될 겁니다.
14, 15절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어린 양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고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7절이죠. 이번에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십니다. 세탁하는 옷을, 겉옷을인데 세탁하는 자가 그러하다. 이 두루마기가 계시록에 모두 5번 나왔는데 나머지 4번 모두 7인 시리즈에 나옵니다. 그 7장인데요. 순교당한 영혼에게 흰옷을 주어라. 이 6장에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7장입니다. 재림 때까지 쉬라고 했는데 그때 큰 무리가 똑같이 흰옷을 입고 재림 때에 찬송을 하게 됩니다. 한 장로가 요한에게 이 흰옷 입고 찬송하는 무리가 누군지 먼저 묻고 자기가 답하지요. 설명하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 두루마기를 옷이라고 그 겉에 있는 옷입니다. 설명합니다. 이는 필시 일찍 죽임 당하시고 세세토록 사시는 어린 양을 믿고 죄사함 받은 사실,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실을 가리킬 겁니다. 이 흰옷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사실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복 있는 자와 붙어 있습니다. 16장 15절에도 이 옷이 나와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는 길에 관해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서신에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 옷을 마련하라는 거죠. 불로 연단한 금이 정금이고 이 정금이 지성소인 새 예루살렘의 재료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그리스도께서 전반의 전부인 사회 세계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언덕을 얻는 것이고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리스도의 사회를 이루고 나타내는 거겠죠. 그것과 연결되는 거겠죠. 그들이 두루마기를 빠는 목적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 얻는 데 있습니다. 이 목적은 어린 양의 심판과 붙어 있습니다. 그들은 장차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 예루살렘의 영혼이 속할 것입니다. 그 바깥에 있을 자들이 15절에 열거됩니다. 15절 첫 단어가 바깥에라고 하는 이 부사가 맨 처음 나와요. 성은 번역자들이 새겨 넣었습니다. 우리말 어순으로 뒤에 나오는 건데 원문상 14절 마지막 단어가 성이니까 자연스럽게 성 바깥이라 했겠죠. 바깥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성 안으로라고 하는 표현과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깥은 그저 성 바깥만 아니라 성이 모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사랑에서 완전히 멀어진 격리된 격절된 상태임을 암시하는 것도 같습니다. 성 바깥에서 하나님의 사랑 대신 진노 아래 영원히 고통당할 이들이 6부리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관해서 이미 여러 번 살폈는데 한글 개역 성경의 표현 하나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다음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 이 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을 수식하지 앞에 5을 수식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만 붙어 있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그죠? 희한하게 거짓말하는 자는 모든이라는 낱말이 이 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 관련된 자들, 그들의 그 마귀의 종들을 가리키겠죠, 그죠? 그 다음으로 가죠. 15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하시더라 하고 새긴 대로 이 부분은 12절부터 어린 양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속합니다. 어린 양께서 나 예수는 하고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참고로 계시록의 예수 성어는 14번 나오고 나오는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참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숫자를 보면 이런 것들이 이 성경 영감된 성경의
그 독특함, 신비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시록에는 이 7의 배수가 7, 또 7의 배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라는 예수 성호를 14번 쓴 것이 우연같지 않아요. 그만큼 성경 쓸 때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성신님의 특별한 감화 아래서 이 단어의 회수까지도 그렇게 탁탁 맞춰질 정도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계시록만 아니라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마음을 기울여서 성신을 의지해서 읽어야 할 건가 짐작할 수 있죠. 예수 성호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하는 말이죠. 처음과 나중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신 건데 그 목적이 예수 성호에 아름답게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밝히십니다. 주님 뭘 말씀하시는지 취지는 명백합니다만은 교회들 내 사자 너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미 내 사자는 어린 양께서 요한들의 이상을 보게 하신 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너희와 교회들을 같게 보는 견해도 있고 다르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르게 보는 견해는 너희를 요한과 더불어 계시 받아 전하는 선지자들로 특정을 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이죠. 말씀 직분자, 특별히 계시를 받은 계시하는 사도와 선지자를 이야기를 하겠죠. 이 견해는 증거한다는 동사가 이곳 외에 그리스도 요한에게 사용되는 사례 지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만은 명사인 증거는 신자들에게도 사용되는 점에서 설득력을 다소 잃습니다. 아울러 사용된 전치사가 교회를 위하여인지 교회에인지 아니면 교회 중인지 해석이 여러 나뉩니다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요한에게 이상을 보이게 하신 뜻이 결국 교회와 붙어 있다는 것은 틀림없죠. 이는 계시록 본론의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만은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밝히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교회를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진리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신 선언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둘째 성소의상에서 장로 중 하나가 어린 양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불렀죠. 유다 지파의 사자, 이 사자 할 때는 짐승 사자지오죠. 왕권을 상징하는 동물. 결국 언약의 왕 다윗의 자손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께서 다윗의 몸에 나십니다만은 다윗의 뿌리 곧 신성을 지니신 분인 것입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으로서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어린 양의 신성은 우리가 살폈듯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한 도자가 언급된 구절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교훈하는 수많은 신약 구절의 일부에,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새벽별은 유다 지파의 사자와 사실상 같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이야 말하고 같은 거죠. 어린 양께서 빌라델비아 서신에서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 밝히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란 다윗의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뜻합니다. 이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신 나라는 옛적 다윗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정도가 아니라 사망과 저주가 다시 없고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있는 영원한 제국 세상입니다. 이 제국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죠. 예루살렘 주기에서 살폈습니다. 하나님이신 어린 양께서 다윗의 후손이 되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 영광이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다우게 만듭니다. 어린 양의 제국이 영원한 근거가 십자가까지 하나님이 낮아지신 데 있습니다. 어린 양께서 주인이신데 종인 우리를 섬기시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까닭에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걸 당연한 줄 여기는 거기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미 여기서부터 실은 이루어집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성신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상 중에 요한은 성신과 신부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건 뭐 참 신비한 장면이지, 그 이상이죠. 어린 양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는데 이제 성신과 신부가 오라, 그리스도께로 신랑께로 오라 이 말이죠. 성신과 신부 곧 교회가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얼른 낯설지 모릅니다만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에 성신과 우리가 이방인 교회가 짊어질 필수적인 짐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성신과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규례로 정한다 이렇게 한 거죠. 그처럼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성신도 그러하시니라. 대단한 선언 아닙니까? 이 선언은 공회가 크게 노하고 사도들을 죽이려 할 정도로 대담한 선언입니다만은 주님께서 다락방에서 이미 예고한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26, 27절 성신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때여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거하노니라. 성신과 사도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동일한 사명 받은 것은 성신께서 사도들에게 특히 충만히 부어주신 사실에 근거합니다. 이 사도가 온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를 전해서 교회의 틀을 이루듯이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교회와 신자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신과 신부가 함께 오라고 한 목적은 생명수를 받아 마시는 데 있으니까 결국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과 연합되어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셨는데 이제 성신께서 사도와 교회를 통하여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도가 써서 보낸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도 속히 오실 주님을 바라며 세상에 초청하죠. 듣는 이도 오라 하는 말이 그 말이죠. 그렇죠? 17절에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듣는 자더러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자도 오라고 말할 것이다 이 말이. 말하게 하라. 듣는 자가 오라고 말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듣는 자도 오라. 듣는 자 네가 오라는 말이 아니고 듣는 자도 오라고 말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이가 7 교회를 가리킬 수도 있고요. 어떤 주석가는 7 교회를 가리킨다. 그러나 그 교회에 속한 신자를 역시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원만합니다. 이어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표현은 초청의 내용이지요. 목마른 자가 생명수를 받는 것은 어린 양께서 장차 목마른 우리를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실 약속을 가리킬 겁니다. 목마른 자가 계시록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역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장면 21장 6절에 나오죠. 이루었도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하십니다. 이런 통계를 고려하면 짝을 이루는 12절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는 자에게 복 주시는 그런 일을 가리킬 겁니다. 이는 값없이 받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아울러 원하는 마음도 은혜의 선물일 것입니다. 원하는 자가 11절에 나오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원하는 마음, 이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죠? 로마서에 있는 원하는 자도 말미암음이 아니요 다른 박진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자, 18, 19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처음에 나오는 18절에 나오는 나는 어린 양으로 봐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시록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증거하시는 이라고 밝히지요. 이는 강단에서 계시록을 풀어 전하는 일과 붙어 있습니다. 머리 말해서 요한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선언했는데 매전 말에서도 줄여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천사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호와는 듣는 자에게 이 저주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고 전하는 자나 전한 말씀을 듣는 자가 지켜야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것이죠. 말씀을 듣거나 심지어 전하고도 지키지 아니하면 복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의 경고는 특히 이것들 외에 더하거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는 일에 대한 겁니다. 이런 일은 누구보다 계시록 말씀을 읽는 자, 즉 계시록을 풀어 전하는 자와 직접 붙어 있습니다. 경고하신 이 일은 계시록 말씀만 아니라 모든 성경책에 해당합니다. 경고하신 잘못은 인생이 스스로는 피하지 못하는 잘못입니다. 사람이 스스로는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순전히 전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명심하고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하나님이 전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받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그 전한 강설에 임재하셔서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선포하시는 거겠죠.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선포하시는 바로 이 사실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한다 하신 표현에도 함축되어 있겠습니다. 요컨대 주님이 경고하신 일은 배도와 붙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도에게 계시하신 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이 경고에서 우리는 계시록의 재앙들이 하나님의 형벌임을 확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벌로 임하는 재앙에 신자는 아무 해 입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곱 대접 거기를 보면은 거기 재앙은 특별히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국한해서 내리는 재앙 같긴 해요. 그럴지라도 신자는 뭐 아무런 재앙이 없다. 직접 그 재앙을 당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아무 해를 입지 않는다. 거기서도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듯이 일곱 인 같은 경우 처음 네 인이 재앙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도 그게 다 재앙인데 그것들이 처음에 네 개 중에 셋이죠, 그죠? 둘째, 셋째, 넷째. 거기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거기 보면 전형적인 그거 아니에요. 그게 기근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전쟁이잖아요. 이게 구약으로 가면 배도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재앙들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밑에 썼네요. 가령 일곱 재앙들이 기근, 전쟁, 연병인데 큰 전쟁이 나면 신자도 미사일 폭격에 다치고 세계적 전염병에 죽은 신자도 틀림없이 있겠지요. 그럴지도 신자가 그렇다고 해서 형벌을 받은 건 받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죄의 형벌로 우리가 죄의 형벌로서 그런 일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죄의 책임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책임은 다 사죄를 받았으니까 징계를 받는 거겠죠. 그런데도 신자는 하나님의 재앙 앞에 겸비하죠. 직접 당하지 않더라도 겸비하잖아요. 지금 미국 이란 전쟁이 일어났는데 참 신자라면은 마음이 겸손해지거든요. 아, 이 비상하구나. 당장에 우리나라에는 뭐 기름값 정도 지금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잖아요. 아,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자연히 그 전쟁터에서 희생당한 그 약한 사람들 생각을 하고 참 왜 그런 아이들이 죽어야 하는가? 그걸 몰라서 그렇게 실수로 죽였다고 하지만 정말 그런가? 아무튼지 그 아이 175명입니까? 얼마나 슬퍼요. 이 세상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인간의 죄는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 나도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잖아요. 이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 그러면은 세계는 어떻게 될 거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고 단지 우리 국가, 대한민국 국가가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어려지면은 교회는 어떻게 될 건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자연의 마음이 겸비해지고 들뜰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곱 대접 재앙이 장차 적그리스도의 정부, 나라, 사회에 쏟아질 때 땅에 가는 자들은 이 비상한 방식으로 자기들만 그렇게 해를 입는데도 하나님을 욕한다고 하잖아요.
참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간의 죄성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 죄가 깨달아질 때는 항상 그 앞에서 그리스도의 공의를 의지하고 낮아지는 거지만 맞는 거라고요. 이처럼 악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더하겠죠. 이것이 이어지는 경고와 직접 붙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에 제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입니다. 이런 이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함을 뜻합니다. 이 참여함 같은 말이 메로스라는 말인데 이게 가나안에서 얻는 기업의 목, 분깃이라는 뜻이에요. 거짓 선생과 그들을 적극 따르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그 몫이 있습니다. 마지막이죠.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는 18절에서 살핀 대로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께서 다시금 속히 오실 거라 하시는데 이번에는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와 교회가 아멘하고 응답합니다. 진실로 오시겠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아멘 하는 것입니다. 서로 붙어 있는 말이죠. 주님의 진실로는 마치 주님의 맹세와 같습니다. 속히 오리라 약속하셨으면 틀림없이 오실 터인데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진실로 내가 올 것이다 해주시는 겁니다. 맹세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어 주님과 그 약속을 믿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신약 예배에서 아버지를 선포하시고 찬송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이 맹세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맹세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성신의 가마로 듣는 교회와 신자는 눈앞의 현실이 어떠하더라도 심지어 그 주님의 약속과 심히 어긋나게 보이더라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심지어 심히 어긋나 보이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주님이 약속을 이루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도 하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에 가장 주님과 그 약속을 믿기 힘들 것 같은 그런 때, 심지어 믿음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그때에 주님께서 그 영광을 찬연히 비치실 것입니다. 정직한 자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이 말씀이 가장 생생하게 종말에 재림 때에 이루어 주실 것 같습니다. 그처럼 그 순간까지 믿음의 길은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고난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난 자체가 주 예수의 은혜에 속하겠죠. 그래서 사도가 주 예수의 은혜를 기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약 마지막 성경책을 끝까지 살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다른 모든 성경과 더불어서 신약 교회의 신행에 믿음과 삶에 꼭 필요한 계시일 뿐 아니라 주님의 재림에 가까울수록 주님의 교회와 신자에게 그만큼 필요한 말씀인 줄 압니다. 장차 저 두려운 시대가 될 때에 지금도 그런 시대에 버금가는 그런 두려운 현실을 만난 세계 최초의 교회와 신자에게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세 번이나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모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것이 모든 계시의 최종적인 내용이고 다시 오시는 주님이 또 한 번 최종적인 계시가 그때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를 계신 그대로 배웁게 하실 그 복된 순간을 늘 저희 마음이 바라보게 하셔서 주께서 부르신 역사의 시대와 인생의 현실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이시듯이 모든 해답이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시는 예수님이신 이것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당장 원하는 대로 심지어 구하는 것과 달리 죄와 죽음의 현실이 말씀과 어긋나 보이는 그때에 성신으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그러한 현실에서도 그 현실을 통하여 더욱 해답이 되시는 이 신비를 깨닫고 맛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의 친히 부르신 교회,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신자들 하늘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